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6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6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의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들은 오래 항파했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외인은 서서 너희 양떼를 칠 것이요 이방 사람은 너희 농부와 포도원 지기가 될 것이나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니라. 너희가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 얻으며 능욕 대신에 몫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라. 그리하여 그들의 땅에서 갑절이나 얻고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 물은 나 여호와는 정의를 사랑하며 불의의 강탈을 미워하여 성실히 그들에게 갚아주고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이라. 그들의 자손을 문나라 가운데 그들의 후손을 만민 가운데 알리리니 무릇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그롯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갖게 하셨음이라. 땅이 싹을 내며 동산이 거기 뿌린 것을 움돋게 하는 것 같이 주 여호와께서 공의와 찬송을 모든 나라 앞에 솟아나게 하시리라. 아멘.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겨울옷을 입고 이 바이러스를 맞이했는데 어느새 겨울옷을 다시 꺼내는 그런 시기가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여러분은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많은 학자들이 코로나 이전과 이후는 모든 것이 달라진 새로운 세상이 될 것이다 라는 말을 합니다. 굳이 학자들의 말을 빌리지 않아도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그것을 경험하고 있는데요. 특히 우리 신앙인들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창궐되기 전에 우리는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며 뜨겁게 기도해도 또 따닥따닥 붙어서 함께 모여 예배하여도 아무도 그것에 대해서 무엇이다 말하지 않았습니다. 주일 예배를 마치면 반갑게 손을 잡고 악수를 하였고 식당으로 이동하여 함께 식사하며 믿음의 교제를 나누는 것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또한 매주 있는 다양한 모임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하며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떠합니까? 적어도 1m 이상 간격을 띄우고 앉아야 합니다.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예배당에 들어와 예배를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열이 조금이라도 나면 교회에 나오는 것을 아예 자제해야 하는데요. 예배를 마치고 서로 인사할 때도 악수를 하는 것이 부담스러워서 서로 주먹을 마주치는 것으로 인사를 대신하기도 합니다. 교회 식당에서 성도님들과 함께 식사한 것이 언제였던지 기억이 가물가물합니다. 오늘은 8개월 만에 원래가 다시 열리게 되었는데요. 원래 잘 하셨습니까? 네. 주중에 회장님들께 원래 중
모든 회원들에게 마스크를 꼭 착용해 주시고 커피를 비롯한 음료는 마시지 말아 주시고 또 원래 후에도 예전처럼 모두가 함께 다 모여서 인근 식당에 가서 식사하는 것을 좀 자제해 달라는 말을 하면서도 너무 많이 죄송하고 또 미안했었습니다. 주중에 모이는 모든 모임이 중지되었고요. 내신방을 비롯하여 병원 신방 그리고 각 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신방하는 일은 올해는 거의 할 수가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해마다 이맘때면 우리 여성교회 회원들이 굉장히 많이 바빴죠. 그런데 올해는 좀 덜 바쁘게 되었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38회나 이어온 사랑의 자선 바자회가 이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인해 열리지 않기 때문인데요. 제가 처음 우리 교회에 와서 부교육자가 해야 할 일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뭔지 아시죠? 예, 호박 깎는 일이었습니다. 예, 처음 깎을 때는 참 쉽지 않은 일구나 하면서 해마다 이렇게 호박을 열심히 나름 깎았는데요. 하지만 올해는 그렇게 할 수도 없다라는 것에 벌써부터 섭섭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기존에 해오던 여러 활동들이 잠시 중단되었지만 또 새롭게 시작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영상을 통해 예배하는 것을 들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이전에도 홈페이지를 통해 영상으로 예배할 수는 있었지만 서버 용량이 부족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접속하여 예배하지는 못했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사태 이후 발빠르게 이렇게 대처해서 동시에 많은 사람들이 접속하여 고화질로 온라인 실시간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였고, 따라서 그 어떤 상황이 또 다시 주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일에 우리 부교육자 중에서도 우리 이정환 목사님이 정말 애를 많이 쓰셨거든요. 다음에 한번 보시면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2번밖에 되진 않았지만 매주 수요일 정오에 온라인으로만 나라와 민족 그리고 성도님들 그리고 교회를 위해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 밖에 비대면 즉 언택트 시대라는 새로운 변화에 발맞추어 성도들의 신학에 유익이 되는 영상과 내용들을 제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공평하다. 이런 것이 있으면 얻는 것도 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우리는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대표적인 것으로 변함없는 일상, 마스크 없는 숨쉬기, 타인과의 밀접한 만남, 자유로운 여행 등을 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곰곰이 생각해보면 이런 상실에도 불구하고 얻는 것도 분명 있습니다. 첫째는 일상의 소중함을 깨달은 것입니다. 마음껏 숨 쉴 수 있는 자유, 제한 없이 여행할 수 있는 자유, 두려움 없이 타인을 만날 수 있는 자유. 이전에는 이 모든 것들이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인 것이었지만 그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사실을 느끼게 되면서 평범한 일상이 정말 소중하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둘째는 맑아진 공기와 하늘을 들 수 있겠는데요. 매년 우리는 황사와 미세먼지로 인해 큰 고통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 이동과 공장 가동의 제한 등으로 공해가 크게 줄어들어서 황사나 미세먼지 역시 크게 감소하였습니다. 하늘에 떠있던 수많은 비행기가 운항을 중지하였고 사람과 화물을 실어 나르던 배가 줄어들자 자연히 하늘과 바다가 깨끗해졌습니다. 그래서인지 오늘 하늘 한번 쳐다보셨습니까? 예, 올해 가을 하늘은 여느 해보다도 훨씬 더 높고 투명한 것 같습니다. 셋째로 우리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얻게 된 것은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되자 많은 기업들이 재택 근무를 시행 또는 강화하였고 이로 인해서 가족과 보내는 시간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아파트 놀이터에 가보면 이전에는
엄마와 아이들밖에 없었는데 최근에는 아버지들이 아이들과 이렇게 노는 모습이 많이 늘어났다라고 합니다. 바쁜 업무로 인해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많이 갖지는 못했지만 이 아버지들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재택근무를 하면서 집에 머무르게 되자 자연히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증가하게 되었는데 이것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가져온 또 하나의 어떤 얻게 된 것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넷째로 얻게 된 것은 단순한 삶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어져서 식당, 카페, 영업소 등의 영업이 제한되게 되자 외부에서 보내는 시간이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서로 만나는 것들을 꺼려하자 일상 자체가 굉장히 단순해지면서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훨씬 많아졌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삶이 단순해지면서 자신을 성찰하는 시간을 가지며 미래를 더 잘 준비하고자 하는 것 역시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에게 가져다 준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 5번째로 얻게 된 것은 건강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 사람들은 예전보다 건강에 더 많은 신경을 쓰게 되었는데요. 여러분들은 외출하고 집에 돌아오면 무엇부터 가장 먼저 하십니까? 예, 정답이 벌써 나왔네요. 예전에도 그러셨는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집에 들어가면 손부터 먼저 씻는다라고 합니다. 저도 집에 가서 손을 씻지 않고 아이들과 접촉하면 아내에게 혼납니다. 예, 손을 꼭 씻고 아이들과 이렇게 접촉을 하는데요. 중세시대에 패스트, 흑사병이 창궐했을 때 유독 유태인들만이 사망자가 굉장히 적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이 패스트를 유대인들이 퍼뜨렸다라는 그런 오해를 많이 받았는데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렇게 사망률이 낮은 것은 유대인들의 어떤 정결의식, 특히 그 외출하고 난 다음에 손발을 씻는 그것이 생활화되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질병관리청은 단순히 손 씻는 것만으로도 수인성 전염병의 약 50에서 70%가 정도를 예방할 수 있으며 코로나 바이러스 예방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발표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한병원협회는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에 사람들이 마스크를 착용하고 또 손 씻기를 생활화하자 병원의 환자가 약 46%나 줄어서 병원 경영이 위험에 빠졌다라는 보고를 남기기도 했는데요. 우리 신종호 집사님 정말 그렇습니까? 환자들 많이 줄었습니까? 네, 그렇다고 합니다. 네. 이처럼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겪으면서 잃은 것도 있지만 얻는 것도 분명 있습니다. 칼릴 지브레란이라는 사람이 쓴 기쁨과 슬픔의 대화라는 시에 다음과 같은 시기가 있는데요. 그들이 기쁠 때 가슴 속을 깊이 들여다 보십시오. 그러면 그대들에게 슬픔을 주던 바로 그것이 지금 그대들에게 기쁨을 주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대들이 슬플 때 또한 가슴 속을 깊이 들여다 보십시오. 그러면 그대들에게 기쁨이었던 바로 그것 때문에 지금 울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대들은 참으로 천칭의 양쪽 접시 가운데 매달려 무게를 가리키는 저울 바늘처럼 슬픔과 기쁨 사이에 매달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쪽으로도 저쪽으로도 흔들리지 않는 빈 마음이 될 때야만 고요와 평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라는 시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칼릴 지브란의 시처럼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기쁨이 슬픔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 또 슬픔이 기쁨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기쁨과 슬픔 어느 쪽도 치우치지 않는 빈 마음을 유지할 수 있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마음의 평화를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이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우리 안에 분명 충만하게 흘러 넘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것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장기화되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사태로 인해 점점 우리 안에 기쁨과 즐거움은 사라지고 혹시나 자신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지는 않을까 하는 불안감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거나 공포 또는
무기력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감정적인 변화를 코로나 블루라고 부르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이 코로나 블루 현상을 겪는 상황 속에서도 성도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그 말씀에 순종하여 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도 여호와께서 행하신 그 메시아의 구원 사역과 그 메시아의 사역으로 인해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리게 될 복에 대해 말씀하면서 이 고난과 역경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어떠한 삶의 자세를 지녀야 하는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기에 앞서 1절에 나오는 1인칭 단수 내가라는 이 존재가 과연 누구인지를 정의해야 하는데요. 이에 대해서 학자들마다 여러 견해를 밝히고 있습니다. 혹자는 본문에서 말하는 자를 이사야 선지자라고 주장합니다. 이러한 견해가 전혀 설득력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이사야 선지자는 성령의 감동을 받아 선지자로서의 소명을 확신하였고 그 소명을 온전히 이루고자 하나님께서 그 이루실 복된 일들을 백성들 가운데 선포하는 사역을 감당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 본문에서 말하는 그 예언을 말하는 화자가 구속사의 그 절정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여호와의 영이 임한다라는 예언이 메시아를 직접적으로 예언한 이사야 11장과 42장에도 동일하게 서술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자신도 자신이 공생애를 시작할 무렵에 회당에서 오늘 읽은 이 1절과 2절의 예언을 자기 자신에게 적용한 사실을 통해서도 더욱더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본문의 내용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1절에서 주 여호와의 영을 내게 곧 그리스도에게 내리신 목적이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아름다운 소식, 곧 복된 소식은 죄로 인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던 인간들에게 메시아 대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선물로 받고 생명을 얻게 된다라는 기쁜 소식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사야는 본문에서 그 복음을 우선적으로 들어야 할 사람을 가난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가난한 자는 문자적으로 보면 물질이 없는 공고한 자를 가리킵니다. 주님의 공생애를 보면 주님은 주로 가난한 자를 중심으로 사역을 행하셨습니다. 가난하고 소외된 지역이었던 갈릴리에서 공생애의 대부분을 보내셨고요. 복음을 전할 때도 대부분 가난한 자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했음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도 주로 없는 자, 가난한 자, 연약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러하기에 본절에서 말하는 가난한 자가 단순히 물질을 소유하지 않은 사람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지는 않으셨습니다. 또한 그들만 주님을 따르지도 않았습니다. 주님은 대상을 가리지 않고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셨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 역시 아리마대 요셉과 같은 큰 부자도 있었고요. 또한 주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서는 귀부인들도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따라서 본절의 이 가난한이라는 단어는 매우 다양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단어인데요. 경제적으로 매우 빈곤한 상태뿐만 아니라 정치, 사회적으로 강자에서 억압을 당하거나 또는 심리적으로 자신보다 더 강한 상대를 의존하는 그런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이 가난한 자를 겸손한 자 또는 공고한 자, 온유한 자, 가련한 자 등으로 이렇게 번역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본문에서 말하는 이 가난한 자는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을 가리키는 것일까요? 먼저 본문이 말하는 가난한 자는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고 또 무가치함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이를 인정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바리새인과 함께 성전에 올라가서 멀리 서서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라고 고백했던 세리를 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리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세리는 그 당시 죄인 중에 죄인으로 취급되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세리는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또 아무런 가치가 없는 존재임을 알고는 하나님 앞에 겸손히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그를 하나님은 받으셨고 그의 가난한 마음을 보시고 의롭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가난한 자는 자신의 죄악으로 인하여 초래된 이 불행을 오직 하나님만으로 극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회개하며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자를 가리킵니다. 더 나아가 자신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 즉 자신의 전적인 무능함을 절실히 깨닫고는 하나님만을 의뢰하며 그분이 주시는 구원을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이 바로 본문에서 말하는 가난한 자입니다. 주님은 이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 즉 구원의 복된 소식을 전하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예언의 말씀은 주님의 그 사역 현장에도 그대로 드러나게 되는데요. 곧 주님께서 복음을 전하실 때 그 복음을 받아들인 대부분의 사람들은 죄인, 세리, 창기, 쩔뚝발이, 소경, 기머거리, 벙어리, 귀신 들린 자, 어린아이들과 같이 사회에서 멸시받고 천대받고 그리고 소외당하는 비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외에도 주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들이요. 이런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자신의 힘과 권세를 의지하기보다는 오직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심령의 태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들은 주님께서 전하는 그 복음의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었기에 주님은 그들에게 다가가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행하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께서 기름 부음을 받은 것은 가난한 자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였는데요. 이어지는 2절과 3절에서 주님께서는 자신이 기름 부음 받은 또 다른 목적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과 3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곧 주님께서 기름 부으심을 받은 또 하나의 목적은 최악의 상황에 처해 있는 자들에게 최상의 것을 주시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최악의 상황에 처해 있는 자들은 단지 뜻하지 않는 상황으로 인해 삶의 형편이 고통스럽고 힘든 형편 가운데 있는 자들뿐만 아니라 죄로 인해 구원받을 수 없음을 알고 애통하는 자들 모두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에게 주시는 최상의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 땅으로 보내신 예수님의 위로하심, 곧 근본적으로는 사죄의 은총을 가리키며 이와 더불어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보혜사에 쓰인 성령님의 위로와 돌보심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사죄의 은총을 받은 자들은 의의 나무, 곧 하나님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내는 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죄악으로 인해 영원한 죽음 가운데 있는 그 최악의 상황 가운데 있었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구원이라는 최상의 상황으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따라서 지금 우리가 삶을 살아가며 겪게 되는 여러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은 죄악으로 인해 영원한 죽음 가운데 처해 있던 그 상황에 비하면 결코 최악의 상황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떠한 삶의 자세를 지니는 것이 마땅한 것일까요? 본문 10절 상반절을 보면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내가라는 단어는
앞에서 말하는 내가와는 달리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역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리킵니다. 꼭 그리스도를 통해 행하신 그 구원의 은총을 받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어떤 상황에도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변함없는 명령 가운데 하나는 항상 기뻐하라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을 보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라고 명령하고 있으며,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도 항상 기뻐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린도서 13장 11절 상반절에도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성경 곳곳에서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기뻐할 것을 명령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그러나 서두에도 잠시 언급했듯이 오늘날 우리가 실제로 살아가는 삶의 현장은 우리를 기쁘게 하는 것들보다 오히려 근심하게 하고 걱정하게 하며 심지어 두려움에 떨게 만드는 일들을 우리가 매일매일 경험하고 있습니다. 지난 8개월 동안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를 그렇게 만들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된 성도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을 사는 것은 성도된 자가 상황에 따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 명령을 수행하는 것이 쉽지 않을 때도 분명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가난한 자와 같은 나에게 주신 아름다운 소식, 곧 구원의 복된 소식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의 상황이 결코 최악의 상황은 아니다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구원의 아름다운 소식을 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도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성실히 감당할 때 모든 만민이 그들을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하게 되는 것처럼 우리 역시도 암울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며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을 살 때 이런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장기화되는, 그리고 또 앞으로 언제까지 진행될지 알 수 없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가운데서도 늘 함께 하시는, 그리고 함께 하실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그분이 베풀어 주시는 구원의 옷, 그리고 공의의 겉옷을 덧입고 항상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확산되는 상황 가운데서도 이 시간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이 계속되고 혹시라도 확진자와 접촉하여서 자신도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지는 않을까 불안해하며 또 이로 인해 여러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저희와 같은 가난한 자에게 구원의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기 위해 독생자를 보내신 그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뻐하며 즐거워하라는 명령을 받은 자들임을 알고 항상 기뻐하는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리고 또 모든 사람들로부터 복받은 자들이라 인정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른 아침부터 이 시간까지 마음과 정성을 다해 그리고 영과 진리로 드린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신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